하나님의 기대주 최강별입니다. 저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이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이 감동되었어요. 왠지 이 말씀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도 복의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로마서 16장 19절이에요. 원래는 미련한 자였는데 지금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18장 22절이에요.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 내년에는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2024년엔 최강별의 해가 될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사람 마음에 담긴 말과 입으로 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리고 갑론을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됐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가 된 사람이니라. 통념을 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통념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장님인데 맹인인데 이것은 죄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 날 때부터인데 그럼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었겠냐?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갑론을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이시고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비가 되고 준비가 된 사람이라.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나? 가만히 보십시오. 우린 예수님의 그 위대한 능력,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곳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입술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엔 창조의 능력이 담겨져 있었고 생명의 능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그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자신의 영혼 가운데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입을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두셨습니다. 거기서 익혀져 가는 겁니다. 거기서 성숙되져 가는 겁니다. 주님이 입술을 열면 그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생명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사람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풍겨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뭡니까? 주님을 닮게 된 겁니다. 주님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거듭났다면 주님을 닮아 있을 겁니다. 내가 무능력한데요. 내가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나는 이런저런 형편과 처지 속에 있습니다. 다 있지요. 다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쇠사슬과 족쇄를 끊어내는 겁니다. 네가 배우지 못했든, 네가 많이 배웠든, 네가 아주 가난하고 비참한 과거를 가졌든, 아니면 아주 큰 부유함 속에 살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는, 진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갈아엎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부모님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자랐든, 아니면 부모님에게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늘의 메인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지만, 내가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고, 내가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나를 붙들고 저 하늘로 돌아가게 하신다. 내가 흙으로 창조된 존재이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노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새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마시고 너와 함께 먹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주님에게 담겨져 있던 그 사랑, 그 창조의 은혜와 능력,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올 때에 자연스럽게 그 창조의 능력도, 그 생명의 능력도, 그리고 그 지극한 사랑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인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뭔가 스케줄을 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감동되는 겁니다.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감동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저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바로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저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조차도 없으니 나를 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게 계획 속에서 나온 겁니까? 그게 입술에서 나온 말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온 말이고 감동돼서 나온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죄인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찌끄러기 같고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나는 이제껏 내가 알았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배움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감동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게 신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그런 신자를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가 비록 비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비루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단번에 바뀌는 겁니다.
능력까지 바뀌냐? 아니요. 하나님의 신성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린 말합니다. 야, 너 왜 새벽에 나가냐?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건축 헌금을 하냐?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전도에 열심을 내냐? 야, 너 그렇게 어떻게 헌신을 하냐? 우리도 모릅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답게 살기를 원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를 다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고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할까? 내 마음에는 원이로되 왜 나는 언제나 그 육신의 무릎을 꿇게 되는가? 나는 이미 의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가?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자꾸 땅의 것에 매이고 애것에 매여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가? 골방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어디요? 골방. 골방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곳입니다.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만 만나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골방입니다. 골방에서 비로소 영성이 생깁니다. 골방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내 영혼과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듣던 새신랑이 있었습니다. 아주 스트레스를 그날 많이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돌을 그만 콱 씻고 말았습니다. 화가 그냥 갑자기 확 올라오는 겁니다.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서 밥도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부는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투가 아주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맞볼 작전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남자가 쫀쫀하게 그런 것 가지고 화내? 그러자 신랑이 고함을 지릅니다. 아주 논리적이죠.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웬 말대꾸야? 불처럼 화를 냅니다. 아내는 그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질 수는 없습니다.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사람, 울먹입니다. 아내가 말대꾸하니까 이제 화가 머리를 뚫고 나옵니다. 밥상을 그냥 엎어버립니다. 아내는 이제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했지. 내가 이런 대접받으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울면서 보따리를 쌉니다. 모래할 만한 돌 하나가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만약 그 남편이 돌을 씻고 나서 아이고 여보 돌이 덜 익었어 이랬으면 그냥 웃고 끝날 일 아닙니까? 아내도 버럭 화를 냈을 때에 아이고 저 남자가 나가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싶어서 아이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힘든 일 많았나 보네 하고서 그냥 싹 안아주면서 아이고 그래 집에 와서라도 승질 내야지. 바깥에 나가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고 여보 괜찮아 이랬으면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라고 다릅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사세요 혹시? 내가 새 사람 됐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여기 나오는 새 신랑이나 새 신부하고 다를 게 없어요. 막 어두워져서 옵니다. 그럼 뭐 영적 전쟁을 하고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 일이 있었지요. 왜 그 작은 턱을 못 넘나 생각해 보면 뭐 장로라서 그런 게 아니고 권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새가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골방에 안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사람의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 되지 못하고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의 양식 되지 못하고 항상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주저앉는 뱅글뱅글 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주님을 닮아서 살고 싶은데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처럼 마음속에 내 말을 담궈 두었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그 마음속에 내 입술을 담궈 두었다가 그것을 꺼내서 한마디의 말을 뱉을 때 전부 다 이거 뭐 죄 때문이지, 이거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뭐, 이럴 때에 아주 그 조용한 가운데서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 언어를 사용해야 될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님, 골방에 들어가십시다. 거기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된 게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도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된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말을 마음에서 꺼내셨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장례 행렬이 옵니다. 울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주님이 그 여인한테 가십니다. 그리고 말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울지 말라. 그 여인의 영혼은 그 말씀 한마디에 위로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울 수밖에 없었던,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문제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사랑하는 독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손을 딱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앉아라.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보이십니까? 저는 사랑이 먼저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이고, 뭔 죄가 그렇게 많아서 과부가 됐노? 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많아서 생떼같이 그 아들을 먼저 보내노? 아이고, 저 청년은 얼마나 많은 죄를 져서 저렇게 젊은 나이에 죽게 되노?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죄의 문제를 논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 그 교리적인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너를 아는데 네 고통은, 네 아픔은 여기서 끝이다. 내가 네 수고와 인내를 아는데 네 이름은 이 땅의 흙에 기록된 게 아니라 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거다. 울지 말라. 저 문제? 아니야. 저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가 된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에 고통이 있습니까? 남에게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잘못인 것 같고 내 탓인 것 같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마음에는 원하는데 원대로 살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울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에 앉으라. 달리다끔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도 연약하고, 비록 지금도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과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안고 여러분의 영혼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우십시오. 거기서 간구하십시오. 거기서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주님, 나 한 번만 만나주시고 내 손 한 번만 붙잡아 주세요. 주님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 순간 들었던 말씀이 믿음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는 보잘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동시에 주의 옷자락에 사인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 속에 담겨졌던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 너도 나처럼 살아갈 수 있어. 예, 너도 과거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간절히 원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마음에 담긴 말을 끄집어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각 없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 골방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힘드니? 고통스러우니? 네 죄 때문이 아니야. 네 잘못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가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해 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손을 들어서 영광을 돌리겠지요. 그런 날이 저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속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 속엔, 어떤 성도의 말 속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남을 통해서 생긴 것입니다.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인데 저는 이 시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그 붉은 대추 같아서 더 마음을 울립니다.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임을 경험하고 그분이 저 하늘의 영광을 버려두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까.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때
예수님은 미리 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걸 견디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닦으십니다. 그에게 떡을 떼주십니다. 그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알면서 겪는 그 고통이야말로 우리같이 무능해서 무지해서 겪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대추 한 알, 장석주, 적에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말씀은, 사랑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의 영과 마음에서 나온 거고, 그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기에 사람을 살리는 그 특별한 무언가가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흔들립니다. 사람인데 왜 흔들림이 없겠어요? 흔들립니다. 흔들릴 뿐 아니라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 아셔야 합니다. 신자는, 주의 종은,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타오르는 사람. 100번을 넘어져도 101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맺히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도 피는 꽃임을 자랑하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새 사람 마음에 담긴 말과 입으로 살기. 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생각 없이 말합니다. 이거는 비수와 같습니다. 영혼의 생채기를 줍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에 말을 담궈 놓고 있다가 그 마음 속에서 말을 꺼내서 사람을 살립니다.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 영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전히 넘어지지만, 여전히 쓰러지지만 일어날 때 감동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 어떻게 사냐?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사냐? 어떻게 이겨내냐? 어떻게 견뎌내냐? 그때 마음에 담긴 말을 꺼내게 되면 세상이 놀라게 될 겁니다. 절망 속에 있던 사람, 고통 속에 있던 사람, 분노 속에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게 될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살기등등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엎드려져 있습니다. 라삐요,
예수시여,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지식 속에서 꺼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입술 속에서 말씀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무언가를 적으셨습니다. 땅바닥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심한 듯 한마디 탁 뱉지만 마음속에 담겼던 것을 꺼낸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창조의 능력이 담긴 말, 생명의 능력이 담긴 말,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거 아버지께로 온 말씀이요, 저 하늘에서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그 말 속에서 다름을 느꼈습니다. 만약 논리적인 말이었다면 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만약에 그냥 옳은 당위적인 말씀이었더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마음에 담긴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랑과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고 돌멩이를 던지고 나이 든 사람부터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너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니?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지금부터는 죄로부터 떨어져 살도록 해.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도 그분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2023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오늘 하루 골방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고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도 마음속에 무언가가 담겨져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술을 거기에 담궈놨다가 적당한 때 끄집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보, 아이고 돌이 덜 익었네 그랴. 그 말은 재치가 아니고 그 말은 유머가 아닐 겁니다. 왜 저 집사가 저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김 집사 생각해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그 어렸을 때 뭐가 있지 않을까? 그 부모가 좀 그렇지 않을까? 뭐가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가 된 것이지. 우린 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게 마음에 담긴 말 아닙니까? 그게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넌 왜 그렇게 힘드니? 교회 다니는데. 넌 그렇게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데 넌 왜 그렇게 어렵니? 아주 막 토끼가 서린 그 말 앞에서, 네 새끼는 왜 그 모양이니? 그런 말 앞에서 우리가 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한다.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한다. 내가 괴로운 것을 인정을 한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나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일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준비가 된 일이 아닐까 싶다. 우리의 입술이 그 말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은 놀라게 될 겁니다. 그때 하늘의 문은 열리고
천군과 천사는 여러분의 이름을 환호하면서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수많은 성경 속에 기록된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돼서 여러분의 어떤 처지, 여러분의 어떤 환경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다. 저 표정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얼마나 저 안에는 태풍이 몇 개나 들어 있었을까? 얼마나 저 안에는 천둥이 몇 개나 있었을까? 얼마나 저 안에 벼락이 몇 개나 있었을까? 잘 견뎌냈네. 잘 이겨냈네.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웃으며 이 한마디를 첨부하면 되겠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기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